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갈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을 성도들이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을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또 반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가장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지침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교단마다 달라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근본은 같은 것 같은데 해석이 다르고 또 어디에 기준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별로, 교회별로, 또 목회자에 따라서 성도들의 기준으로 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다른 말들을 하고 그렇지만은 옳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부모가 믿어도 안 되고 자녀가 믿어도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영원전에 창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천사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뭐요? 혼돈, 무질서한 상태였다. 그리고 공허, 진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흑암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뭘 지었느냐? 천사를 창조하셨어요.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총명한 아름다운 천사를 지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를 넘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내쫓은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이요.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천사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요. 그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영광 받을 존재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 천사가 하나님께 쫓겨나 공중으로 내려와 이 땅에 이르게 됐어요. 그가 에베미요 큰 용 마귀 사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천사와 함께 있던 졸개들도 내쫓겼는데 그게 악한 영, 귀신의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천사, 타락한 사탄 마귀가 지구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이 어디냐? 창세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 아는 열매를 먹도록 유혹한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영적인 존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는 길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최고의 전도자요, 최고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거든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집안과 교인과의 싸움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영적 싸움을 모르고 놓치면 신앙생활을 지게 됩니다. 영적 싸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모르고 사람들은 뭘로 기준을 하느냐? 윤리와 도덕, 정직하고 깨끗해야 된다. 죄를 말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성화되어져 나가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맞는단 말은 그렇게 해야 돼요. 틀리단 말은
그걸 넘어서서 배후의 영적인 존재 사단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이 지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원인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이사야 7장 14절 바로 그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끝냈는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윤리와 도덕과 죄를 회개하고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기준이 뭐냐? 영적인 세계. 신앙생활이 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결국은 육신의 삶도 윤리도덕적인 삶도 죄에서 벗어나고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청소년들이 방심하고 자기도 모르게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 문화를 통해서 흑암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영상 중독, 약물 중독.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는 철저하게 잘 양육했는데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좋은 교육을 가지고 청소년을 가르치는데 말입니다. 단 한 번에 잘못된 문화에 빠져서 사단에게 잡히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망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학교에도 직장에도 사회에도 가정에서도 집에서도 남의 말을 많이 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 개인이에요.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바울 사도가 미리 우리에게 그 현장을 통해 답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남긴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일 잘하고 돈 잘 벌고 사랑 관계를 잘했는데 왜 계속 재앙이 들어옵니까? 사람은 돈이 많다가도요 하루아침에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1000번 만번을 잘했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원수가 되어지고 살인도 저질러요. 왜 그럴까요? 사단을 핑계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한 번 흑암에 잡히면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 그 사단과의 정체를 말하는 것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오늘 38절 말씀 보세요.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네가 사천 자객을 거느리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럽니다.
사천 자객이면 뭐지요? 4,000명의 칼을 쓰는 자객을 데리고 다니는 폭동을 일으키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정권을 대항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39절에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대도시, 문화의 도시, 교육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민권자입니다. 이 당시의 최고의 교육 도시, 철학인이라고 자칭 말하는 헬라 말을 쓴다는 것은요, 최고의 이 당시의 언어거든요. 최고의 학벌과 공부를 한 엘리트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영어 한다 그러면 오 그랬어요. 공부 좀 했나 본데 그랬어요. 지금은요, 핸드폰이 영어를 더 잘해. 앱을 깔아놔가지고. 전혀 영어를 못해도 세계 여행 다 할 수 있어. 버튼만 누르면 38개 나라 언어가 동시 통역이 돼버려. 이 당시에 헬라어를 말한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천부장이 바울이 헬라어로 말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천부장이면 뭡니까? 군대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지도자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백부장이 10명이나 중간 지휘관이 10명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물론 장본인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을 막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은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거짓말의 기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사단이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희망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질 것이다. 사단의 천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졌잖아요. 인간을 충동시키고 유혹해서 자기가 못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희망을 줍니다. 거짓말로 희망을 줘요. 사기칠 때 말이에요. 절도범들이 희망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빚내서 투자하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희망을 준다니까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있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이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문화, 종교, 정신세계를 완전히 사로잡고요. 인간을 여기에 꽉 묶어버려. 이거를 불신자들이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에 은혜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는 겁니다. 윤리로 도덕적으로 안 맞는다 말. 죄를 말한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성화를 말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윤리 도덕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다. 아니죠. 더 윤리 도덕적이어야 돼요. 더 회개를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더 성화되어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돼. 미래가 염려가 돼. 자녀가 염려가 돼.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해.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심하지 말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먹고 살 거냐? 우리 미래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자녀 어떻게 양육할 거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틀린 말이에요. 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다고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때를 따라서 먹을 거를 주고 때를 따라서 옷을 입혀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생사를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세계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가 자녀를 잘 키우고 성공되기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느 자녀가 부모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육이 안 돼서요? 복지가 안 돼서요? 경제가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근본 원인이 뭡니까?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은혜 받는 것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그 사단의 속임수요. 거짓말을 했어라도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 말할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 말을 들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기준은 뭐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맞는 말이라도 내가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일 나쁜 사람이 뭔지 압니까? 잘해주면서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좋은 사람이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으면요, 표시는 안 나는데 내 영이 죽어요. 내 영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문제 생길 때 넘어갈 힘이 없어요. 위기 갈등이 온다, 못 넘어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요. 전에 권사님 한 분은요, 씩씩거리고 앉아있어. 그거 왜 그래요? 했더니 4살 먹은 손자가 할머니 싫다는, 미워한다고 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앉아있어. 그래서 아니 4살 먹은 손자하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러면서 짜려보더라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은혜 못 받으면 4살 먹은 손자하고 싸우는 참 철딱선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른애하고 싸워가지고 삐지는 것이 그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어린 아이의 말에도 시험 든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장로님, 어른이 뭐라고 해도 에이,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지더라니까요. 위기와 갈등이 온다. 은혜 받으면요, 위기 갈등으로 안 보여. 아, 이게 기회구나. 내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은혜 못 받으면 아이고 이제 난 죽네. 여보 우리 어떻게 사냐, 이제 큰일 났다. 서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은혜 못 받으면 다 망하네. 두 번째 전략이 뭐냐? 교회를 방해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막 혼란을 줍니다.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 가면 돈만 말하고 말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교회에서 장사하니까 돈을 바꿔주고 교회에서 막 이익을 위한 모임이 돼버리니까 막 교회가 뭐 그런 거 있냐고. 그래가지고요, 은혜를 못 받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짐승을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상을 뒤엎으면서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교회는 은혜 받는 곳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은혜 받는 곳이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사단은요, 교회를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복음만 전하는 교회를 가장 싫어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재밌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잡힐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 아니, 스승으로 볼 때, 제자를 볼 때 그렇게 너무 기특하고 고맙잖아요. 어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어찌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걸 막겠습니다. 와, 참 제자 잘 뒀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사단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것을 이 사단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아, 구원의 길은 다른 게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래,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의 전략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구나. 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사탄에게 당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시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네 번째로 전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친구 만나고 취미생활하고 돈 벌고 노는 것은 아무도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전도만 하려고 하면 방해. 누가 방해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누가 방해해요? 제일 방해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요. 돈 벌고 친구 만나고 여행하고 취미생활은 되게 재밌고 좋은데 전도만 하려면 아우 부담돼. 전도만 하려면 싫어. 제일로 방해가 누구냐? 나 자신이야. 에이, 나중에 하자. 전도하는 사람은 24시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100% 응답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왜 내가 전도하기 싫어요? 그리스도 막는 거거든. 그래야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거든. 세상이 왜 이렇게 험난해집니까? 왜 이렇게 포악해집니까?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타락해져 갑니까? 요즘 청소년들 범죄 딥페이스인가요? 유명인들의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음란물 제작해서 팔며 사이트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왜? 쉬우니까. 컨트롤 C 하면 복사되고 V 하면은 그대로 그냥 캡처가 되니까. 복사하기가 너무 쉬워, 이 세상은. 그러니까 뭐 죄의식도 모르고 죄인지도 몰라. 그냥 쉽게 하는데 이게 심각한 개인의 명예훼손되고요.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거든. 왜 자꾸만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물론 사람입니다. 목회자 중에, 중직자 중에, 성도 중에, 어른 중에, 청소년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합니까? 전도 막으려고. 그래서 뭐 합니까?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방해하려고.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거기 장본인이 누구냐 말이요? 사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속지 말고 윤리도덕으로 더 바르게 하자. 사단의 심부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로, 죄로 더 하나님 앞에 서자. 사단이 방해하는 것에 우리가 이용당하지 맙시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많은 귀신을 향해 명령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미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장소와 시간표가 맞을 때 하나님은 시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은 딱 가지. 그게 믿음이요. 그러겠어 응답 안 옵니다. 난 기도해도 안 되던데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확신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의 시간표와 현장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공부할 때에 먼저 영적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는 게 뭐냐?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생각 지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담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네 마음에 담으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았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위기와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흑암을 꺾으셔야 돼.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뭐 하란 말입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줬으니까 나도 손해 줘야지. 그러면 감사가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힘들게 해야지. 그건 감사가 안 돼. 오히려 내가 베풀면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돼. 복음을 말하면 참 고맙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고도 그 응답과 축복에 머물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목표를 어디에 뒀냐? 세계복음화에 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 개인에게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로, 교회로, 전 세계까지 뭐 하면 되느냐? 사단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100%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만 정확하게 알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